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따라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지식인들이 이제 쩍쩍하거든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선교적 적 하잖아요. 적이 뭐냐 하면 관역, 표준,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선교를 행하는 교회, 본질로 삼는 교회, 그걸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책망을 받느냐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7년쯤 되면 목적이 계속 잘 갈까, 조금 틀어질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해봤어야 알지. 자, 총을 쏘면 땅 쏘잖아요. 쏠 때마다 방아쇠가 조금 놀이쇠라고 그러네, 틀어져요. 이제 이러니까 논산훈련소 출신들은 좀 이해가 가지. 여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총의 충격 때문에 이 가늠쇠가 있어요. 이것이 조금씩 틀어진단 말이야. 계속 쏘면 맞을까 안 맞을까. 여기에서 0.1mm 틀어지면 저기 가서 10m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늠쇠 조정이라고도 말하고 전문 용어로 0점 조정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0점 조정. 그러니까 7년쯤 되면 뭐를 조정해야 돼요? 0점 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적인가, 본질적인가,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버리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버림받은 데가 많아요.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돌다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지금 교회가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조금 내리막이에요. 경사도 45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지금 북반구의 교회들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났고요. 완전히 떨어졌어요. 놀랍게도 남반부에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요. 남아메리카, 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남반부에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조정해야 된다? 0점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3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방주,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올라타서.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재단. 그래서 여기 은혜 받아요. 그럼 받은 은혜를 갖고 자기들끼리 사치기 사뽀뽀하고 정말 먹고 놀고 즐기기만 하면 망해요. 뭐를 인식해야 된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거예요. 네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인도에 자그마치 35년간 선교를 잘 수행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폭격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올라와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공항에 착륙해야 되는데
활주로가 없어져 버렸어. 뉴 비긴이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술집으로 팔리고 모슬람,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버린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선교적 교회론. 그래서 제가 신학할 때 없었어요, 이 말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한 20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가장 교회의 핫한 이슈가 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던 기존 전도의 개념에서 벗어나 교회는 복음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사회와 관련을 맺고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까지 이루어야 한다. 참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인데 기존의 교단 직제와 상관없이 선교적 사명을 가질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완전한 교회라고 될 수 있다. 기존의 교리적 장벽을 허물고 문화의 융통성 있게 적응하며 사회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우리 모두가 0점을 조정하고 본질로 돌아가고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왜 박해가 일어났을까? 몰켜서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때리신 거야. 그러니까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몰켜가지고 좋다고만 하고 하면 하나님이 흩으실 수 있어요. 알아서 흩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자, 지도자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열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누가 나와요? 바나바.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격자였어요. 평신도 지도자였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는 영어로는 니그로, 흑인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벌써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서열 2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흑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몇 주년 후에 한 10년에는 우리 흑인 장로님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 근데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장애인도 되고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 되고, 그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는데,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북단의 도시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니고 저 유럽의 지중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세운 도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시몬인데 어디 사람일까? 구레네 사람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도시에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러니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의 가족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나와요. 마나엔. 이게 뭐냐 하면 그 마나엔의 어머니가 바로 분봉왕 헤롯의 유모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빽이 있을까? 예, 근데 왕궁에 이렇게 권력의 젖줄을 댈 수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거지요.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다. 자, 거룩한 빛 운정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따라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조화를 이루자. 이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늘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교회. 할 일을 하는 교회. 2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너희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 없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사울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선교를 위해 존재해요.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면 선교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조에서도 뭐냐 하면 민들레 홀씨 전략을 펼친 거야. 여러분, 교회가 다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운정교회가 또 다른 곳에 이식돼야 되거든요. 그래 민들레는 온 누리에 퍼져서 남극과 북극 빼놓고 어디에든지 민들레가 산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운정교회가 여기에만 몰켜 있으면 세상은 꽃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한 게 분립개척한 거야. 불향기 교회 100명 갔어요. 예한교회 206명 가서 건축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산남교회 60명 갔잖아요. 이런 교회 드문 거예요. 7년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서 떨어졌어요? 거룩한 빛 방송교회에서 왔어요? 이거 4,512명이 110억 들여 짓고 온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를 불태우고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만 다음 사호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몰켜 있으면 싸우고 썩고 죽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개인의 전셋값까지 전부 털어서 교회를 세우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팔기도 하고 그런 나쁜 풍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해마다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세계 교회를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덕에 내가 복을 받아서 전세 17번 살았어요. 세 번째 집을 팔아 바쳤어요. 그게 4년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오니까 내가 17번 전세살이 산 거예요. 거지 됐다 이거요. 근데 거지 안 됐잖아요. 손자 4까지 나와서 지금 31개 분립개척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하는 운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마땅히
할 일을 행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 하는 교회.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850년 돌고 돌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한국이 아주 세계에서 강한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는 곧 선교다. 곧 선교다. 불이 붙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불이 붙는 것처럼 존속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만 존속한다. 교회는 선교로만 존속한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곧 않으면 화석화되고 만다. 곧 화석화되고 만다. 자, 50견이라는 게 있어.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찍어보면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석회질이 돼서 허옇게 되잖아요. 이게 화석화된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박물관에 유물되고 마는 거예요. 유물되지 말고 생물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우리가 영성, 그런 야성, 그런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7주년이 돼야지 떡 나눠 먹고 땡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적 사역입니다. 이게 선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귀한 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띤 공동체인데요. 교회의 모든 일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아주 3번이나 쓰고 다시 고쳐 써가지고 짧게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선교적 교회론의 시작 배경은 기존 선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기존 선교는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도를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그런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고 믿을래 아니면 칼 받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타민족의 개종을 강요했어요. 근대 제국주의는 이걸 받아가지고 정치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 비신자를 교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선교를 했어요. 아, 근데 이것이 잘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반성으로부터 한 거예요. 복음은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온 세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하나님 선교라고,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세의 확장보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기관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육신적 참여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들고 참여해야 된다는 걸, 이걸 성육신적 참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성육신적 참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고급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거든 성육신적 참여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띵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따라서 선교지는 국내외를 가리지 말고 모든 지역, 모든 족속, 모든 문화가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관계성을 잘해야 돼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의 선교사들이 너무 잘했어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뭘 세웠을까?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뭘 세웠을까? 병원을 세웠어요. 고아원,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시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영혼,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육체를 돌보는 이런 걸 아울러 한 거예요. 그래서 광성교회가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뭘 세웠어요? 학교 세웠잖아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걸 한 거라 아세요? 550명 직원을 두고 했잖아요. 온갖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를 이루려면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별 운정교회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사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따라 접촉점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들으니까 저쪽 교육관에다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개척해서 첫 해에 도서관 만든 거 아세요? 광성교회가. 이런 것들을 전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접촉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역이 나의 교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요구에 부응해야 될까? 우리 교회,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교회,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이 있을까?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걸 공모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우리 동네 요거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공모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되면 막 상금도 주고 그 일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몇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자, 예를 들게요. 지역사회의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데 학교 발전 기금을 예전 방식은 뭐냐면 학교장한테 가서 사진 찍고 쫙 걸어놓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회에 공헌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추천받는 거야.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누가 있느냐? 다문화 가정은 누가 있느냐? 또 그룹홈에서 교회를 다니는 고아 아이들은 누가 있느냐? 그리고 장애 학생들은 우리가 도와야 될 아이들은 누구냐? 조선 가정에 있어서 반찬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누가 있느냐? 이런 걸 찾아서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는 구체적 사역을 하는 걸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씹어서 지금 넣어드렸는데 못하면 쪼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본질을 행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시간을 어기면 죄인 줄 알아. 기도하겠습니다.